공항은 그린란드 북극 지역의 얼음 지역을 통째로 사들여서 그곳에서 얼음을 채취하여 공항에 있는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얼음만 이렇게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얼음과 함께 작은 카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음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의 공기, 태고적인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얼음만 제공하였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지만 이 내용이 함께 제공되면서 그 얼음은 다른 얼음과 다르게 다른 얼음이 되었고 제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과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일을 놓고 보수적인 학파와 진보적인 학파가 대립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학파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다시 말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진보적인 학파에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진보적인 학파의 주장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던지 간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이 격분하고 그 사람들 또한 자극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사람들에게 대한 그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나쁜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집중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지도 않게도 하며, 또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귀한 실마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또 집중하는, 그렇게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연합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게 서로의 몸을 나누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서로의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어떻게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지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멍에를 함께 져주고 아내가 남편의 멍에를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먼저 걸어갈 수 있지만 먼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나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또한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고, 또한 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결혼을 하시는 분들, 결혼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연합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을 어떤 삶의 실천으로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 어떤 사정에 있어 혼자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한 부부의 연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아니면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기를 바란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저는 9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하여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